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성경 필사를 쭉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쓰게 되실 본문에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주중에 그 말씀을 기록하면 한 번 더 새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본문은 일주일간 우리가 필사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좀 잘한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저 혼자 많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천국을 소유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했는지를 예수님은 여러 비유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나왔고 또 앞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행하게 될 행동의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4절 상반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보화라는 비유로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천국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을 보화로 빗대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국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그리고 좋은 진주, 오늘 성경 46절에 보면 그냥 진주가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진주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이와 같은 가치로 여겼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고 또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우연히 뭘 찾아요? 감춰진 보화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보화를 소유주에게 소유하도록 사실은 알려주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숨겨둡니다. 그 보화를 캐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이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삽니다. 그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왜죠? 이 보화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얻는 그것이 더 유익이 내가 잃은 것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밭에 있는 사람은
일하던 사람이 우연히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화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냥 금, 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짝반짝한 게 하만에서 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러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보화라고 하지만 보화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알아보았을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행동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얻어도 됩니까? 원래 그 사람 건데 율법대로 이렇게 당신의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죠? 비유예요.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어야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꾸 성경 묵상하는데 딴 길로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할 만큼, 그것이 그리고 기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럼요. 오늘 우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즐거움을 찾아서, 또 쾌락을 찾아서, 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찾아서 다 떠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제가 설교하는 30분, 40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저를 보고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시잖아요. 질문도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저를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저를 부담 주는 거잖아요. 응?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고. 왜 우리가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윤 목사가 조금 잘 이해를 못하게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지금 어디에다 부여한 거예요? 천국에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45절부터 46절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를 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좋은 진주는요, 가까운 지중해 연안에서 나지 않아요. 먼 바다에, 그것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만 인도양 지역에서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오늘 말하는 좋은 진주입니다. 이것들이 일반인은 구하기도 어려운 부자들만이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한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부유한 도매 상인이 이제 이것을 사다가 어쩌면 자기가 간직할 수도 있지만 또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장사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진주가 귀한 것을 알아보고 보화가 귀한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서 우리가 물건 하나 사려고 그럴 때도 어때요? 제가 어느 프로를 보니까요, 이 보석을 감정하는 분이 자기가 막 그 해외 여행 가면서 그 벼룩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내놓는 보석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쓰고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 강도라든지 경도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나 봐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이거는 뭐 사파이어다, 이거는 뭐다. 근데 상품이다, 하품이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 들고 있으며 돌인데, 돌덩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집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반지 같고 뭐 목걸이 같은 건데 그걸 딱 봐가지고 보더니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딱 자기 아내랑 딸이랑 셋이 가는데 갑자기 하나를 딱 들고 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남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장난감 같은 반지인데 상품까지는 아닌데 다이아야. 그걸 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그게 다이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다 하고 사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사봐야 우리한테는 그게 다이아가 아니에요. 안목이 있는, 찾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세상의 쾌락도 찾아보고 세상의 명예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 그 가치를 늦게라도, 아니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그 능력과 통치하심,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삶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가장이 되셨구나. 우리 평강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구나. 그 가치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찾아요. 더 극히 값진 진주는 없을까? 그런데 그 진주를 이미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하나는요,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헬라어 헤나는 어떤 뜻이냐면 오직, 유일한, 하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진주 중에 가장 값진 그 진주 하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타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가장 큰 가치를 둠으로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기다려집니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귀히 여기겠죠. 그럼 귀히 여기겠지. 그 가치를 모르면 이 예배의 한 시간의 가치, 평강교회의 가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우리 가정의 가치,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무지 이 땅의 것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알았다가 희미해졌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공통점인데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오늘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 전에 돌아가서, 이 시제가 뭐냐면요, 다 현재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됐다고 말이에요. 뭐 고민하고 기다려보고 이 밭을 사 말어 가만히 있어 계산 좀 해보고 내가 가진 것과 이 밭의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발견한 순간 묻어두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그 판단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에 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놓아야 한다면, 그것을 위해 버려야 한다면, 그것을 위해 팔아야 한다면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자세예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의미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럼요. 여러분도 팔고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도 팔고 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팔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아놓고 또다시 사지 말아요. 또 팔아야 돼. 사봤자 또 팔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요, 다시 찾지 말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내가 판 거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투자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 것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뒤돌아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죠.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온전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해지는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들었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그럼요. 이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못 따랐습니다.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늘의 보화, 온전에 이르는 이 가치가 자기가 가진 것보다 크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니면 적어도 내 것을 포기할 만큼 절대적으로 그 가치가 크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는 손에 잡고 있고 하나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복받은 이 부자이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버릴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닙니까? 그들은 뭔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칭찬과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그 어떤 대상을, 그 어떤 존재를, 그 어떤 것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모도, 배도, 그물도, 가족도 버리고 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많은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것으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풍랑을 지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보화가, 이 진주가 어떤 건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마디를 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끝은 영생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버릴 수 있다면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가장 귀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돼요. 비유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또 진주를 찾은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제자들도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도 따를 만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어요. 가치를 인정하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 합당하면 기꺼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그 식인 부족이었던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갔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그가 남긴 글과 또 그의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는 말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가치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의 가장 귀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버려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가치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오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서고 필요하시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가치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예수